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데 문제라는 포장지로 그것을 싸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포장지를 싸서 선물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물의 포장지 그곳에만 집착하고 집중됨으로 인하여서 그 포장지를 뜯을 그런 마음도 그런 염두도 내지 못하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부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포장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선물, 그 선물을 무엇인지 그것을 만나는,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 사람이라고 그 탈무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삶이 내가 만나는 현실들이 때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곤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알맹이인 선물의 의미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아니 어쩌면 그곳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실과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삶의 걸음 자체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예를, 이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있는 저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한테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준비하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꺼지면 다시 켜면 그 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파일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을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문제죠. 곤란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도 곤란을 겪고 적었던 거 기억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보지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 역시 문제구나. 이것이 나의 당황이고 곤란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부분들 네가 기록했잖아. 그 문제, 그 곤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그것을 풀어낼 때에, 그것을 풀어 제칠 때에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을지 모르잖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냥 풀어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만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맹이 그 선물을 풀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 지난주에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창세기는 지금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스토리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39장에 대하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디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의 친위대장, 시위대장이라는 직책,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죠. 그 집에 종으로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이 요셉의 이때 나이가 언제 팔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7살. 17살에 이렇게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30세입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몇 살 동안 이 힘든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요셉이 13년 동안 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더 이상 인생의 길 가운데서 밑바닥까지 더 내려갈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밑바닥 가운데에 내려간 그 삶을 13년 동안 요셉이 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몇 년 동안 있었는가 우리가 추측해 말씀을 통해서 추리해 보면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있다가 나중에 약 3년 될 때에 복귀하게 되거든요.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10여 년 동안이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시간, 노예의 시간, 가장 색동옷을 입고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하늘에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포장되어 있는 요셉의 삶의 그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포장지를 뜯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시작부터 꽝 때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이라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뜻한 대로 막힘없이 어떤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것이 쭉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의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형통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들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희들 요즘 그 노래 중에 그런 가사도 있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권사님이 제일 잘 아시네요. 네,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옛날 겁니까? 너희들 모르니? 알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표현이 형통이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막힘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막힘없이 나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 주어지겠죠.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나는 성공된 인생을 살았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뜻하는 것을 막힘없이 나아가고, 그곳에서 성공을 하여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것을 세상에서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3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 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의 형통의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부분들에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도 같은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의 이 형통이라는 부분들, 그의 삶이 진짜 형통하다, 그의 삶은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의 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 되어서 이런 처지 가운데에 10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생활, 조행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해당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지금의 자리,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이라고 표현하시는, 진짜 어쩌면 역정과도 같은, 어떤 반대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형통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긴 50장까지 있다고 했죠.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서 너의 삶은 형통해, 너의 삶은 내가 형통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이 해당되는, 그 요셉의 인생에서의 해당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진짜 여러분 말대로, 우리 말대로 개고생하다가 정말 소망이 없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땅과 온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입지전적인 위치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표현할 건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의 시간, 노예의 시간, 그 비참함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또 한 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 챕터에서 무언가를 두 번 하면요 강조해요. 세 번을 말씀하신다.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도장을 꽉 찍었다, 이 표현이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부분의 말씀을 요셉의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맹이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어서 알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음으로, 그를 범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피함으로 인하여서, 괜한 누명을 씀으로 인하여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죄수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이란 말의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장지를 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 중요한 말씀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곳에서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서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말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쫄였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1장의 말씀에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이 형통을 선언하시면서 이 형통을 근본적인 의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떨고 있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형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절에 말씀하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될 그 자세와 태도의 모습이에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 중요합니다. 시편 1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1편 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목사님,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표현적으로는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명하게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의 그 정확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 삶,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통함이라고요. 형통함.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형통한다, 나 잘 나가, 나 잘 되고 있어, 나 막힘없이 안정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 나 별 걱정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달리 표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노력했던 만큼의 점수가 다 잘 나와서 나의 친구와의 관계가 풀어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고 내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염려 없어, 걱정 없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존재야.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형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 앞에 형통한 자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 알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터널,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때가, 그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하는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1, 고2, 고3,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살아보세요. 나중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은 결과론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선언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모습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통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2절 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되어집니다. 쟤는 뭔가 달라. 다른 종들과 수많은 종들과 뭔가 달라. 쟤는 항상 웃고 있어. 쟤는 불평하지 않아. 쟤는 뭔가 생활이 다른 것 같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어린 친구가 하는 일들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하는 모든 소출들마다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 돌아오는 것을 보디발이 그것을 그의 가정 모든 살림살이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4절, 5절, 6절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떤 위치에 나아갑니까? 그 가사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말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본 그 사람은 복으로서 그가 속해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화답하고 그 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여준다.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야, 너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리 달라졌니? 왜 이리 달라? 너 왜 이래? 전에하고 다른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빛이 되고 빛으로서 빛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며 왔던 것이죠.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빛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여러분, 말씀 우리가 뒤에 읽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접근해 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왕사남의 그 누구죠? 젊은 친구? 박지훈 하니까 우리 한비연아 뭐 난리가 납니다. 모든 전화기, 모든 뭐 이 프린트 해가지고 막 유진아, 너도 그래? 안 그래? 너도 그래? 또 뭐 박보금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이 정도로 아마 잘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청년이 되어지고 20대에 가장 예쁜 얼굴이 되어지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늙은 보디발을 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욕정들 가운데서 이 요셉을 점 찍은 거죠. 박지훈을 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침하자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짓는 것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히브리 종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날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었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많이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청년 사역하는 예쁜 청년 때 그 정말 아름다울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찬양하는 리더자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들이 다 무너졌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언젠가도 했던 것처럼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가이드하는 패키지로 갔었는데 가이드하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그들에 있어서 목사라는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한 이틀 지나서 우리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물어요. 우리가 목사님인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아이들 좀 가르치고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해요. 같이 갔던 패키지 갔던 아주머니들,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저분들은 뭔가 다르다. 저희들 보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일하는 그분들하고 진짜 다른데,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진짜 다른데, 우리 남편하고도 다른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세이 굿바이 하고 이제 부산에서 와서 헤어지기까지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가이드했던 남자가 하루 저희들에게 저녁에 몰래 와서 우리 세 명한테 권합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뭘 권하냐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를. 예? 뭘 가셔요? 마사지 가시겠습니까? 우리 마사지 가려고 합니다. 저녁에 마사지 받는 거 저희들 좋아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오시면 60, 70%가 이것을 찾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태페 마사지 없어. 그리고 2차로 가는 거. 패키지로 왔던 모든 남자들이 이 부분을 찾거나,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남자 혼자서 동남아에 여행 왔던 60에서 70%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것을 찾아서 그 길로 갑니다. 진짜입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가이드를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 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남자라서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과 가까이 있지도 않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겠다. 죄라는 부분들을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 죄라는 부분과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단절하겠다라는 요셉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타락들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23절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하루는 아무 종도 없이 다 내보냅니다. 요셉만 있도록. 그를 진짜 잡아서 그의 옷까지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하죠. 그 일들이 너무도 서러운 이 주인 여자는 그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종들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러줍니다.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봐라, 이 옷이 증거야.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10년 동안 가정 총무 일들을 그렇게 그 가정을 복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묵상한 거는 요셉은 정말 일관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할 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잘 되고 그런 시간들도 경험했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저 구렁텅이에 그 감옥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요셉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요셉의 그런 모습을 단 한 군데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으면 또다시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표현이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요셉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차분하게 그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였고 똑같이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엉망진창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에 도끼를 품고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갔다면 사람들이 혹은 그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남다르게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도 맨 마중에 나중하게도 감옥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그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희들도 일관성 있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자세와 너희들의 삶과 그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요셉은 그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로에게 그 삶에 대하여 증거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본 바가 되어지고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일관성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환경과 그의 어떤 기분과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요셉의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일관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